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어제 나왔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초막절을 지키시고 등불 축제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나는 칠흑과 같은 어둠의 세상 한복판에서 유일한 한 줄기 빛이다.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오늘 본문에는요, 우리 주님께서 21절부터 30절까지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지만 결국 한 가지 일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과 그리고 부활하여 승천하실 것을 미리 예언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에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하실 것을, 그리고 승천하실 것을 이야기한 본문이지만 사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을 오늘 본문에 기록해 놓고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어야 사람은, 인간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영벌에 처지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싶으셔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이것을 꼭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 이 말씀이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다.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할렐루야.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못자국과 창자국을 다 보여주시고 하늘로 들려 올림을 받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의 기사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 각자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여러분, 이 진리, 이 결코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다시금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될 것을 믿습니다. 목사님 늘 이렇게 하는 얘기,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잘 들었던 얘기를 또 말씀하시네. 여러분, 이렇게 치부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말씀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날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재생산되고 묵상되어지고 묵상되어져야 되는 진리임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끝구절에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21절부터 29절까지 하신 말씀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말씀을 듣고 믿지 않았지만 초막절 명절에 모인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나 온라인으로 여러분의 골방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나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믿지 않았더라 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치부되는 자들입니까? 이 말씀을 듣고 믿었더라 라고 그렇게 여겨지는 자들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1절부터 제가 쭉 주의하겠습니다.
21절에 보시면 다시 이르시되 생명의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을 어제 본문에 하시고 오늘 다시 이르시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가리니. 여기 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부활 승천하신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회개의 기회를 주시면서 나를 믿어야 내가 가는 그곳에 너희도 올 수 있다 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2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들 종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이렇게 나를 믿지 않다가는 지옥 갈 것이다. 내가 가는 천국에는 너희는 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정신 못 차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자결하려 하는가?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자살하는 사람은 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옥 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예수라는 청년은 자기가 메시아라고 얘기하니까 지옥 갈 사람이고 자기는 유대인들은 어디 갈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천국 갈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오지 못할 것이다 이야기하니까 자결하려는가? 지난주 말씀에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일 말씀에는 이자가 디아스포라로 흩어진 헬라인에게 가서 헬라 지역에 있는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가서 망명하려고 하는가? 이런 얘기를 하다가 세상에 오늘 본문에는 선을 넘어버리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씀 묵상하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교회를 다니면서도 나는 천국 간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나를 봤을 때는 너는 지옥 갈 놈인데 너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니 너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진단과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진단이 하늘과 땅처럼 먼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겠냐 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 차치하고 나 자신은 어떻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무조건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어렸을 때부터 목사님들이 목에 핏줄 서시면서까지 강조한 말씀 뭐예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믿음이 있느냐고 그렇게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여러분, 천국은 티켓을 받는다고 가는 곳이 아니고요, 예수님과 인격적 교제 가운데 우리가 어저께 찬양한 것처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비로소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임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나는 당연히 천국 갈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구원을 받으라 라고 하신 우리 주님께서 받은 구원을 이루라 라고 동일하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이 하루도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생명의 빛을 주시는 예수님과 영적 친밀한 교제로 오늘 이 하루의 삶을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폭폭한 이야기를 하니까 23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영적 신분을 명확하게 규정을 해주고 계세요. 나는 위에서 났고
너희는 밑에서 났다. 나는 하늘에 속하였고 너희는 이 땅에 속하였다. 그러므로 인류의 모든 자들은 다 땅에서 속한 자들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심판받아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요, 그런 정체성을 가진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딱 한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24절에 보세요. 그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각 사람이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여러분,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땅에 속하였고 너희는 마귀의 자식들이고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지만 그런 너희가 나를 믿으면 너희는 너희가 스스로 지은 죄로 말미암아 죽지 아니하게 되고 모든 죄의 형벌을 면제받게 된다는 얘기를 우리 주님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나에게 주신 구원을 하루하루의 삶을 통하여 이뤄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요, 나만 구원받는 자들이 아니라 어제도 우리 성도들 앞에 그 환상을 그리면서 기도하라고 하시고, 특별히 우리 온리교회 성도들 가운데 가족이 예수 믿지 않는 자들, 자녀들이, 배우자가, 부모님이 예수 믿지 않은 자들을 정말 부르짖어서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보니까 성도들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요. 여러분, 예수 구원의 능력, 부활 생명의 능력, 이 구원의 은혜와 능력이 오늘 이 아침에 이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믿는 나뿐만 아니라 내가 이름 석자 불러가며 기도하는 그 한 사람, 우리 민수 형제를 구원하시고 한 가정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자녀들과 부모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 구원의 능력이 오늘 이 아침에 골방에서 현장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사람을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 가족도 구원해 주시는 은혜의 역사,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온전히 부어지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 가족들, 특별히 믿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세요. 25절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라고 이야기해요. 네가 누구냐? 여러분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사무엘도 마찬가지고요, 주님이 누군지 몰라도 하나님이신 걸 직감적으로 알기 때문에 엎드려서 감히 고개를 쳐들지 못하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유대인들이 이랬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인간의 거접대기 같은 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정신 못 차리고 육으로만 판단하니까 이 유대 갈릴리 출신의 청년이 너무 남루한 옷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이 사람의 아버지가 목수인 거를 내가 다 알아요. 이 사람의 글을 어디서 배웠는지, 소위 오늘날로 말하면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자기의 조상들은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랬는데 그분이 육신이라는 옷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시니까 세상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삿대질을 하면서 네가 누구냐? 나는 너 같은 사람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경거망동한 발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25절에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이 의미는 두 가지 의미를 얘기해요. 나는 처음부터 내가 누군지를 너희에게 말했다 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원래 본질적인 의미는 나는 처음부터 존재했다고 너희에게 수없이 말했던 자다 라는 의미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세상이 존재하기 이전부터 존재하셨고 그분이 이 모든 피조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예수님 스스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육신이라는 몸을 입고 자기들 앞에 나타나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예수님 앞에 지금 거들먹거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거들먹거리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26절에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이미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속을 다 알고요. 사람이 어디서부터 왔고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다 판단하고 계셔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그 다음 구절 보세요. 나를 보내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서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한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예수님도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예수님이 초림 예수로 오실 때에는 예수님이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이 말씀하게 하시는 것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저를 쳐다보세요. 예수님이 재림 예수로 오실 때는요, 그때는 구원주로 오시는 것이 아니고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때는요 다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나의 나됨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하시는 진단을 인정하며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27절에 보세요.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28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현대인 번역 성경에는 이 부분을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이후에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이후에 비로소, 그 다음 구절 보세요. 내가 그인 줄을 알고, 여기서 말하는 그는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예요. 내가 메시아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종교 기득권자들 중에 대표적인 두 사람 누구예요? 니고데모 또는 아리마대 요셉. 이런 기득권 세력 안에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야 비로소 예수님이 메시아셨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분을 영접하고, 또 제가 지난번에 설교한 대로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와 그의 가족들도 이제는 비로소 예수님이 우리의 육신의 가족, 우리의 형님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셨구나 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분을 영접하게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이 그렇게 성취가 됩니다. 그러면서 29절 별 3개 당구장 표시 치세요. 오늘 이 말씀하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미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설교를 했는데요,
오늘 본문의 결론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의 능력의 결론이 예수님께는 영광이 되지만 우리에게는 어떻게 결론으로 귀결되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29절 보세요.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 구원을 받으라 라고도 하셨지만 구원을 이루라 라고도 하셨다라는 것. 어떻게 하면 구원을 이룰 수 있는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문하신다면 29절에 이 부분을 줄치세요.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제 목요 찬양 집회를 통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나에게 주어진 구원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가? 주님이 너무 분명하고 확실하게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영적 분별력을 얻을 수 있는 길, 날마다 나에게 주신 구원을 이뤄갈 수 있는 그 길, 그 비결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주의 백성들이 구원해 달라고 이름 석자 불러가며 기도하는 그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사람의 힘과 사람의 수고와 노력으로는 사람을 구원할 수 없으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과 보좌를 흔들어 우리가 부르짖는 그 사람에게 주께서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하게 하실 줄을 믿사오니 주님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남편과 아내를, 우리의 부모님을, 우리의 자녀들을 살려 주옵소서. 오늘 하루 내가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나에게 구원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이 아침에 주신 말씀 붙잡고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이미 나에게 주신 구원을 온전하게 이뤄가기로 결단하며 그 구원의 여정 가운데 나만 혼자 가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함께 가고자 하는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때 반드시 주께서 외면치 않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모든 주의 동역자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